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요즘에 또 코로나 걸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참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 너무 환영하고요.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찬송가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드립시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 통해서 믿음을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주한 것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주님 다 복 내려 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고 종처럼 섬기는 그런 하늘나라 백성들 언제나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굳건하게 지켜주세요. 남은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커요.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다시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5에서 45절, 신약성경 72쪽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자리들은 정해놓은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고관들도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친구들, 오늘 또 귀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올 한 해 돌아보면 우리 소년부 친구들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한테 무료 급식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무료 급식소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예, 가면 공짜로 밥을 줘요. 그런데 이 밥은 모두를 위한 밥은 아니고 양식 사 먹을 돈이 없고 가난하고 내지는 홀로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식당이에요. 그곳에서는 이제 배고픈 사람들, 가난하고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배불리 양식을 먹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식당이에요. 참 너무 아름답고 좋죠. 자, 이 일을 하는 분들도 너무 귀하고 박수 받을 만하죠. 그런데 친구들, 때로는 무료 급식소에 불청객도 찾아옵니다.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도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분들한테는 양식을 사 먹을 돈도 있고 사는 집도 있고 심지어 자가용도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풍부한 어떤 물질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무료 급식소에 와서 밥을 때로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무료로 밥을 주는 곳인데 공짜 밥 먹겠다는데 왜 나만 밥을 안 주는 거예요? 하면서 떼를 쓰면서 거기 있는 음식을 가져다가 먹는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정작 그 양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 무료 급식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한다고 그래요. 친구들, 그 양식 사 먹을 돈이 있는 그 사람, 풍부한 물질과 집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 급식소에 와서 양식을 먹으려고 했던 그 사람은 무료 급식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친구들. 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무료 급식소는 그냥 아무나한테나 공짜로 밥을 주는 곳이 아니라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그 양식이 필요한 사람한테 음식을 나누어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식당인데 자신이 당장 먹을 양식 구하러 가기 귀찮다고 내지는 공짜로 밥 주는 곳이라고 이 사람들 중에는 잘못 생각하고 와서 정작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의 밥을 자기가 가로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 이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무료 급식소가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친구들. 자, 그런데 친구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이 들어가면은 왕처럼 다스리고 왕처럼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한 가지 소원을 말해요. 여러분의 소원은 뭔가요? 우리 저마다 소원이 있을 텐데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소원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37절을 잠깐 같이 볼까요? 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허락해 주십시오. 자,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가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감당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큰 희생을 치르려고 예루살렘에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거든요, 친구들. 성이 있고 왕이 다스리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야, 우리 선생님이 이제 왕이 되시나 보다. 우리 선생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자. 소원을 말하자. 선생님이 왕이 되면 선생님의 오른 자리와 왼편에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서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영광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빈 거예요. 친구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인이거든요, 친구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자리는 주인의 오른편 자리와 그 다음에 왼편 자리라 그래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줄 알고 그 화려한 궁궐의 왕이 되시는 줄 알고 예수님께 가서 나도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나도 큰 영광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왕처럼 다스리고 군림하는 나라인가요? 그것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어린이 대회에 나간 친구들이 있죠. 우리 친구들 중에는 동상을 탄 친구도 있고 은상을 탄 친구도 있고 금상을 탄 친구도 있고 그보다도 더 높은 상을 탄 친구들도 있어요. 네, 전도사님이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린이 대회가 다 끝나고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났는데 그 예배당 안에 어느 여자아이와 그 어머니가 같이 막 울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린이와 그 어머니가 왜 울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가 금상을 타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워가지고 그 아이랑 어머니와 같이 부둥켜 안고 막 엉엉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 어린 아이가 은메달을 땄을 수도 있고 동메달을 땄을 수도 있고 그날 대회에 나가서 아예 상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친구들. 근데 이 친구는 뭐 은메달을 땄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친구들. 근데 꼭 그 금메달을 못 땄다고 해서 막 울고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친구들, 한편으로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도 간절히 바라던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슬프게 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 하나님 나라가 그 금상을 타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해야 하는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꼭 금상을 타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나라일까요? 예, 친구들, 계속해서 설교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계속 알아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곳,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43절을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 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가장 낮은 곳에서 주인의 그런 명령들을 다 따라가는 그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야고보와 요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처럼 낮아져야 된다고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낮아지고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는 더 낮아지고 종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았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냐면 20세기에 전라북도 김제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었대요, 친구들. 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의 할아버지는 평양에서 중국 무역을 하셨대요. 대단하죠? 그 먼 옛날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의 할아버지는
평양에서 중국과 무역을 하셨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의 그 아버지는 김제에서 금광업을 하셨대요. 큰 사업을 하셨죠. 그리고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집이 김제에 있는데 그 집은 전주와 정읍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였대요. 그래서 그 집에는 마구간을 갖춘 주막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말을 타고 와서 잠을 자기도 할 수 있도록 마구간도 있고 그 여행객들한테 쉼을 제공하는 주막도 있는 거예요. 큰 부자였죠. 그런데 1896년에 17살 먹은 한 소년, 당시엔 청년이었을까요? 이자액이라고 하는 이제 청소년이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 큰 부자 조덕삼의 집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이 이자액이라고 하는 분은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는데 6살 때 부모님을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이제 홀로 된 거예요. 친척들 집을 전전하면서 밥을 먹고 살다가 이제는 그마저도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우연하게 조덕삼 부자 집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딱한 사정을 얘기했을 때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이자익을 받아들여줬대요. 받아들여지고 집에 마구간이 있으니까 마부로 뭐라고 할까요? 받아줬대요. 말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일꾼으로 받아준 거죠. 자, 그런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17살 먹은 아이는 총명했다 그래요. 그래서 조덕삼의 아들이 천자문을 공부하고 있을 때 이제 이자익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 천자문 외우는 소리를 엿들은 거예요. 그렇게 이자익은 천자문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조덕삼은 그렇게 배우는 이자익을 보고 이제 감탄을 한 거죠. 이 마부인데 머슴인데 천자문을 이렇게 알다니 참 대단하다 하고 이제 자기 아들 옆에서 같이 공부도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거예요. 참 너무 훌륭한 분이죠.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데 때마침 그때 미국에서 남장로교회에서 이제 루이스 B.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조덕삼 씨의 그 주막에서 머물게 됐어요. 조덕삼은 이제 테이트 선교사님의 어떤 헌신, 어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세, 헌신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조덕삼 씨 집안에 있는 이제 아들도 일꾼들도 하나 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됐어요. 너무 귀한 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조덕삼은 이제 교회를 지었어요. 기역자 모양의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 교회가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왜 기역자 모양인 줄 아시나요? 자,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설교자가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있잖아요. 교회 건물이 이쪽에도 건물이 하나 있고 이쪽에도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기역자로 이쪽에도 사람들이 있고 이쪽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역자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예, 그것은 이제 20세기에 우리 한국은 남자와 여자가 분리해서 이렇게 앉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남녀가 같이 앉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쪽에 앉고 여자들은 이쪽에 앉고 설교자는 가운데 서서 이제 남자 성도들도 보고 여성 성도들도 봐가면서 설교를 하느라고 이제 기역자 모양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교회가 생기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조덕삼과 이자익은 이제 세례도 받고 집사님도 되고 이제 때가 돼서 교회가 커지니까 장로님도 뽑을 때가 됐다 그래요. 자, 친구들, 그래서
장로님 후보 두 명이 나타났어요. 한 분은 조덕삼, 큰 지주, 땅도 많고 큰 부유하고 교회를 세우신 큰 어른이죠.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과 이자익이라는 분도 장로님 후보로 나왔어요. 이것도 대단하죠. 머슴이었는데 이제 후보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인분들이 투표를 했어요. 누구를 장로로 뽑을까 투표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누가 장로님으로 뽑혔을 것 같아요? 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나이도 이자익보다 12살이나 많아요. 참, 그리고 참 인품도 너무 훌륭하시고, 자, 그렇잖아요, 친구들. 그런데 장로님으로 뽑힌 분은 이제 이자익, 머슴이 장로님으로 뽑히고, 조덕삼은 장로님이 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놀랐어요.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지주가 장로가 되지 못하고 저 머슴, 일꾼이라는 저 머슴이 장로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당시에는 양반과 머슴이 교회에서 양반하고 머슴이 있었거든요, 친구들. 옛날에 한국은 계급 제도가 있었거든요, 친구들. 그래서 양반이라고 하는 이제 다스리는 그런 계층이 있고 머슴이라고 해서 이제 양반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일꾼 계급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양반과 머슴이 같이 장로님이 된 경우는 때론 양반들이 같이 이 머슴하고 같이 교회에서 장로가 될 수 없다고 해서 교회를 나가는 일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조덕삼은 이제 큰 지주잖아요, 친구들. 근데 장로님이 못 됐어요. 근데 이자익은 머슴임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어떡하지? 우리 교회도 이제 서로 갈라지고 그럼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이때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 너무 훌륭하다고. 너무나도 장로님 선출 잘 해주셨다고. 내가 우리 새로 뽑힌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시고 섬기겠다고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을 보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인물처럼 낮은 자세로 다른 이를 섬기는 나라예요. 조덕삼은 큰 지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일하러 온 그 머슴을 장로가 되자 잘 섬겨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낮아져서 섬겨주는 나라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고도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잘 섬겨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종처럼 낮아져서 다른 이를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하나님 나라는 높아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높은 곳에 올라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낮은 곳에 가서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는 나라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태복음 18장 4절을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친구들, 하나님 나라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그 나라의 백성이니 우리 모두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잘 섬깁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친구들 다음 주 주일은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하는 날이에요. 7월 24일, 30일 그날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날은 예배도 드리고 영화도 보러 갈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31일 주일 또 3일간 7월 24일, 30일, 31일 이렇게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소년부실에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친구들 꼭 교회로 오세요. 뭐 은혜로운 말씀도 준비되어 있고 좋은 선물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와주시고 이제는 현장 예배가 잘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8월부터는 우리 친구들 따로 이 영상 예배를 제공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가 서비스가 필요한 친구는 소년부한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코로나 조심하고 항상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우리 또 봅시다. 사랑합니다. 안녕!